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는 지구촌의 삶 자체는 사실상 고난의 연속입니다. 게다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삶의 법칙이 있어서 더더구나 어려움이 중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해석을 할 때에 저는 세 가지로 유형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죄된 세상 원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벌로서 모든 사람이 받고 있는 원죄의 대가로서 고난을 받는 이러한 지구촌의 삶 자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힘이 들 때 비록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것은 고난도 아니고 그것은 형벌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원죄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이렇게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땅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삶 자체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지 우연찮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에 어려운 세상을 만드신 것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즐긴다든가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든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그냥 어려움을 그저 인생사려니 하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원죄의 대가로서 이러한 이 세상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 고난으로 이제 오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 믿고 있고 어렵다 칭할 만큼 사람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또 상징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괜한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는 경우, 이것은 미혹이나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훈련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욥이라든지 동방의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부자면서 경건해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시험해보겠다고, 집안에 환란을 일으키게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환란을 일으키고 그런 그 힘든 과정을 욥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중에는 두 배로도 복을 받는 이러한 욥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도가 삶을 살아가고 기도를 잘 하고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기본적인 성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힘들게 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믿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하는 어떤 테스트 하는 과정이나 트레이닝 하는, 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그리스도적 삶을 살려고 할 때, 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큰 고난이 따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동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언약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삶을 어떻게 선택을 할 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그 뜻대로 살면은
큰 고난이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욥에게 신을 주시는 것과 다르게 우리 스스로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취급하고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말하자면 선택해서 받는 거죠.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난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고난, 이 고난을 우리 본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무슨 기쁨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나?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위한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생활이 사실은 십자가적 삶이다, 혹은 기독교는 뭐 피의 종교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는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신약에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대로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여정이 정말 피 흘리는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뭐 피의 종교다,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또한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리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정말 내세에 상이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쁨의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러한 기쁨의 십자가의 진정한 실존적인 내용을 알려면은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처럼 믿는다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무엇일까?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혹시 궁금해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하면은 그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그 인물 설교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세도 이야기하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사무엘, 여러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인물을 연구하고 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사람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 믿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누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사실은 믿음의 표상이, 그런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히브리 11장에 특별히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각 사람들이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일대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허물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어요. 그분의 전인격적인 요소를 닮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잘한 것은 우리가 닮으려고 할 만은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좋은 뜻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행사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나온 거거든요. 어떤 큰 대형 사건이든지 뭐 또 제사든지 여러 직분들, 그리고 여러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런 사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셔서 표현을 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은 다들 허물이 많았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자, 이렇게 한 성경의 말은 없어요. 바울도 내가 주를 닮듯이 너희들이 나를 닮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실 때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할 때 그리스도 혹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말의 직분적인 이름이 아니고, 믿음의 주 하는 말은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지도자로서 선구자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바에서는 이분이 최고다, 이런 뜻에서 아르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가령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럴 때에 여기에 생명의 주라는 말이 생명의 주라니까 그리스도나 또는 큐리오스를 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이라 하면 그분에게 있는 그 생명의 최고의 권위자, 생명의 주권자 대신 그분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도 아르케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라는 말은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이름이 아니고, 믿으려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믿음의 그 주권자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르케는 바로 예수님의 직분보다 예수님이 믿음을 또 온전케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 되신 분이라는 뜻에서 아르케라는 이 단어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십자가적 삶이나 축복의 삶이나 어떤 감사의 삶이나 어떠한 삶의 형태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좋고 야곱도 좋고 이삭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주라 이거죠. 우리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표상이라고 말해요. 이 본문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기쁨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우리가 십자가적 삶을 살 때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바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 때에는 정말 주님이 받으신 고난 이후에 영광 받으신 걸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혹여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난이 있고, 비록 하더라도 그 끝이, 구약에 보면 사사들이나 왕들이나 보면 그 끝이 거의 안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승리하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표상으로서 최고의 믿음의 가치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뒤에서 잘 따라가야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개성받는다 그러는데,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고 배웠던 그들의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사도들처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닮으려고 하는데, 진정한 우리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승리, 기쁨, 행복은 반드시 십자가적 그 고난을 경유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물질주의 시대에 어떤 인정이나 그런 그 사회적인 구조를 넘어서서 이제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문화적인 이런 풍요와 기술적인 것이 병합이 되어야 행복해하는 이런 문화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나 또는 감정마저
무엇이 있다 없다 여기에서 감정이 오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저 농경사회 같은 데는 그저 농사 짓고 밥 먹고 살던 시절에는 그만큼의 어떤 그 상대적인 이제 자기 평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문화적인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형태가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문화적인 공간이 이렇게 여러 세밀하게 활용성이 적합한 이런 형태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정서상 불안해합니다. 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어떻게 대처할 능력을 받는다는 게 교회에 와서 소위 뭐 긍정주의, 힘있게 살자, 또 이제 즐겁게 살자.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식의 말들이 교회에서 꼭 복음 마냥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마저 타락했을 때에는 꼭 보면 거기에는 긍정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앞으로 말세에 이제 말세제 말을 우리가 가면 지금도 그 끝을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여러 상대 의식에서 받는 이러한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엉뚱한 어떤 메시지로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주로 지금 긍정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재미없으면 이제 충격요법으로서 또 극단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은 이미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낙천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힘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만한 그런 삶의 에너지는 아닙니다. 영혼에 이르는 삶의 에너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철학은 시대의 아버지라고 때마다 동양과 서양의 많은 철학가들이 도인들이 나와서 현인들이 나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도태되어지거나 또는 변조되거나 비판되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식과 가치관과 철학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에 와서 이러한 복잡한 문화 속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잠시 교회에 온 사람에게 즐겁게 삽시다.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삽시다. 고민된다고 뭐가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은 맞아요. 그것은 꼭 괴로운 사람에게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우리를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돼도 영혼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말은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공자의 말이, 석가의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이, 플라톤의 말이 아무리 유능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구속과 영성과 대속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여러 말이 있고 여러 지금 이 정보 사회에서 인터넷을 뒤져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많이 본다고 해서 유익한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많이 봐서는 아니 될 것을 봐버리면 정서가 깨어집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마비가 되고 그릇이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에 이르고 우리 삶을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보가 들어가야 할 우리 영혼의 하드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제일 많이 히트치고 있는 이러한 문화주의, 번연주의의 그런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서 가령 그 로버트 H. 슐러라든지 노만 빈센트 필이나 최근에 긍정주의의 조엘 오스틴이나 한국의 조용희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같이 축복 이야기를 하고 잘 된다 그러고 근거 없이 그냥 사람은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만 끌고 가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고 또 어떤 때는 성경을 거꾸로 가는
그런 설교를 해대고 또 목사들 그것을 닮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해도 공자의 말도 유익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몇 마디는 그래도 우리가 편협되긴 해도 때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쓰인다 그 말이에요.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도둑이 사람을 감금해놓고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집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져가면서 꽁꽁 묶어놓고 거기 초등학생이나 되는 아이에게 도둑이 하는 말이 너는 잘 자라서 도둑질 하지 말고 착해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도둑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비록 도둑질 하지만은 애 보고는 평소에 하던 말인지 몰라도 착해야 돼, 훌륭해, 그렇게 하고 갔다면 그 도둑놈이 한 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틀렸지만 모든 게 할 말도 아니지만 근데 그 말만 생각할 때는 그것을 훌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죠. 예수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은 근본은 로마 3장 4절에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즐거운 대로 스승을 쫓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쪽으로 이제 가기가 쉬운데 사실은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편협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평을 그런 식으로 지엽적으로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의 표상이라면은 또 표상이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또 함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 닮으려고 하지 말고. 그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것은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는 것은 해가 돼요. 잘못하면. 야고보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주의자들이 바라볼 때는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본성적인 즐거움, 심리주의적인 그러한 낙천적인 생각, 철학, 심리 철학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갈 삶의 중심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저 웃자, 그저 행복해 하자,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이 심리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그리스도의 행복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낙천주의를 이야기하고 긍정주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근시안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로 보면은 정말론적으로 세대주의, 소위 휴거론자들이 주로 그렇게 말합니다. 휴거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고난이 오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올 때에 공중을 날아 올라간다. 잘 믿는 사람은 공중에 올라가서 잔치할 것이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물론 휴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산 사람도 성도들은 부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거에서 7년 동안 몇 년 동안 거기 공중에 있고 잔치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하는 생각, 사고방식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어려우면 안 따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축복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세대주의 휴거론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께서 살으신 그 형태의 삶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경륜하신 후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게 된 그 보상을
본문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을 격려하고 난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 권위를 말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당신이 서 계신다. 앉으셨다. 말이에요. 우리는 서두에 관한 고난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삶의 선택에 있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적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려고 스스로 자처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받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영광의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미래를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는 힘들지만 눈물도 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또는 지상에서 미래에 주실 또는 그 고난을 격려하는데 곧장 우리에게 주실 언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한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시는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신 중심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십자가를 지는 때는 힘들어요. 분명히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신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내가 죽게 됐다고. 주님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 것이 너무 현저히 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여 그 세월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즐겁게 살만한 날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조금 위로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일생은 늘 항상 태어나자마자 피난을 해야 되고 고생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주실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믿는 구석이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세에 그 다음에 그 경류 십자가 경류 이후에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중심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취급할 수도 있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매일매일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사신 그 선택을 본받을 때에는 분명히 그것은 쉽지는 않고 분명히 더 어려우면서도 그 고난 뒤에 보상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급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 고난 자체지만 기쁨을 이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라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힘듭니다. 숨도 어떻게든 잘 못 쉴 정도로.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인내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정에 그 마지막 목표가 있는데 영광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이 보상의 원칙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은근히 우리 속에는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 그 숨겨진 믿음의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더더구나 물질주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뭐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그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교훈대로 다 살라 하면은 숨 막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나중에 주실 주님의 그 보상을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상이 있음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십자가적 삶이 결코 고난 그 자체 힘든 그 자체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되짚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기쁨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성도는 더더구나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희도를 따라가는 고난의 이 세 번째 유형의 이 고난의 인생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십자가 앞에 이 본문대로 형용사를 붙인다면은 기쁨을 위한 기쁨의 십자가다. 이렇게 아이러니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기쁨에 대한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철학을, 바른 정의를 가지시고 성경의 그 어떠한 인물보다 믿음의 아르카에 되신 주가 되신 주님을 오늘의 우리 인생의 표상으로 삼고 잘 닮아가면서 반드시 그날에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